느헤미야 12장 27절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네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포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추어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내게 도움을 준다든가 또 어떤 그 권위자 앞에서는 내가 그 권위자의 말 앞에 순종하고 또 나 자신을 잃어가기가 너무 힘든데, 사실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름대로의 자기 위치를 확보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행복을 찾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 자기의 독특한 이 달란트를 따라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지쳐서 피곤하고 자기를 상실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면전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었고 회개할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거울을 보듯이 했다면 그냥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잠시 기억은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노출시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누구가 같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자신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너는 다윗처럼 되라, 너는 모세처럼, 그리고 너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너의 원형대로 살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의 원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모든 사람들에겐 독특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찾아서 내가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남이 갖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독특성,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만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살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질문하신가? 너는 왜 내 모습 그대로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실 것이라는 이 문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의 이 모습이 원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 뭐 가리장이가 찢어진다 이런 말처럼 그냥 될성 싶지도 않지만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모델을 삼아서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자기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의 원형인 것처럼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닮아갈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날 구원하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창조의 원형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있지만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외적인 것에서 찾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행복의 조건을 자기의 감정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기쁨이 있고 만족을 얻어야 나는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이 이 탐욕과 탐심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인 성취로 인해서 내 감정이 굉장히 행복할 수 있고 우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이 진화되듯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도 목표도 항상 업그레이드 시키지 그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핸드폰을 쓰다 보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에이고 나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써. 그러면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이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나의 가치관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궁무진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발전과 함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예배예요. 예배의 회복, 내 심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정결성과 거룩성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하나냐로부터 듣고서요,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이유가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과 우리 조상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느헤미야가 자기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묵상하고 이제 나갔던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1장 이하에서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발전해 되지 않는 것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변화가 없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처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지식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어집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보면 굉장히 소망적인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끊임없이 죽겠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피곤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돈이 없어 죽겠다, 되는 거 없어 죽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 환경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가 어렵지만 이 과정을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신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이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소망을 선포하십니까? 아니면 이 환경과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함몰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 앞에 정결하고 예배의 그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새롭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 안에 믿음이 소망이 되는데, 이 믿음의 소망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행함은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공적인 예배도 그렇고 개인적인 예배도 그렇고요, 예배는 주의 임재 안에 들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의 어떤 요식 행위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죠.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념이 많이 들고, 이 잡념을 내가 어떻게 하면 뿌리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계속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한 가지 불길한 생각이면 끝까지 불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생각이 아니라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나의 환경과 어떤 조건과 내 육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축제의 예배를 드린다,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고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지금까지 내게 베푼 은혜를 세워보면요, 끝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베풀으신 은혜는 기억하는 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가 없으면 메말라집니다. 사람이 감사가요, 늘 입에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나오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무슨 심부름은 당연히 월급 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부름을 할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보세요. 자기가 와서 알아서 챙겨줘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나에게 다른 사람의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별로 감사할 것도 없구만, 왜 저 사람 맨날 나보고 감사하다거나 뭘 달라고 하는가, 이런 의심이 드십니까? 누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기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그러세요? 나 감사할 것도 없는데,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그 감사하다는 사람은 뭔가 내가 무의식 중에 행했든지, 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편의를 제공했든지 뭔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참 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왜 느헤미야가 우는지 아십니까? 적들이요, 함부로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와서 탈취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성벽,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성전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꾸 시끄럽기 시작하고, 자꾸 유혹이 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성벽 재건을 할 때 사실은 모두가 다 기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아주 그 지혜롭게 굉장한 이 지략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 재건할 때 불러가지고 뭐 동쪽에 있는 사람을 서쪽으로 옮겨놓고 북쪽에 있는 사람을 남쪽으로 옮겨놓고 이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주변에서 성벽을 재건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모든 사람이 무슨 석축업자가 아니에요. 기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뭐 자잘한 돌 갖다 재건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때로는 먼 거리에 가서도 큰 돌을 주워다가 성벽을 재건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여우 새끼만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우 새끼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면 그렇게 고민할 거 없어요. 방해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다 쌓으면 다 무너질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 집 드나들듯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이 성벽이 무너진 그 안에 가서 많은 이 사람들의 것들을 노략질하고 강제로 뺏어오고 하던 사람들이 출입이 통제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의 이 유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혜롭게 지략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했다는 건 기적이에요. 어떤 일부분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성벽의 많은 부분이 회파되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성벽 문도 다 회파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출입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중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때 모두가 다 기쁘면서 그 사역을 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을 거예요. 괜히 저런 총독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거 성벽 쌓으면 뭐하나, 남은 것이 없는데. 그래서 과거에 말이죠, 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도 이 포로들이 귀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포로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자꾸 도적질을 하고 도적 맞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시골이나 변두리로 가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엔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벽을 재건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얼른 확 들어가 버리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벽에 들어가면 돈벌이가 없어지, 첫째. 내가 지금 농사 짓는 이 농사초도 완전히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게 제비 뽑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때 당첨돼서 기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자원한 사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근데 제비 뽑히는 사람은 어떤 자기가 자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막 기뻐 뛰며 춤을 추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든.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갈 때요, 참 가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나이도 먹었고 또 내 주변에 부모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 한 사람 없고 저희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 돼도 하나님 뜻, 안 돼도 하나님 뜻. 근데 내 마음 중심은 뭐겠어요? 떨어지는 거였어요. 왜냐면 내가 직장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그 직장 생활하면서 뭐 결혼해서 제 기도가 처음에 부름받기 전에 정말 교회에 내가 기둥집사처럼 쓰임받고 싶다. 기둥집사 세워준다고는 안 했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내가 평신도로 살아도 어영부영 살진 않겠다. 정말 충성하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종으로 연단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것보다는 다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여러분 총각이 혼자 살 때 돈 버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벌면 그 다음엔 다 없어지더라고요.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매주 뭐 이렇게 등산 가고 뭐 하다 보니까 남는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없죠. 결혼도 안 했죠. 믿는 사람도 없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뭐 도와준다라는 어떤 보장도 없죠. 다 그런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합격자 발표 날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그 교회 우리 그 후배들이 신학교는 선배죠. 아니 형님 혹시 신학교 시험 봤냐고 쓸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근데 왜 형님 이름이 거기 붙어 있는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한 번도 지금까지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것 때문에 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인 됐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받기를 원하지만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꼭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정말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이 정말 어떻게 보면 도난당한 것처럼 이런 삶을 산다는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포로 3세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위치에 있었어요. 왕의 그 근간에서 왕을 섬기고 자기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생명이 보장된 상태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는 말을 듣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죠. 조상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왜 우리가 끊어졌는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포로 교환에서 성전은 재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부흥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성벽 재건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 재건하고 이 봉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울림이 있어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다가 처음에 조용히 하다가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일어나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런 경우가 교회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는 조용하게 드리는 것, 이 경건한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막 감동을 일으키는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잠잠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면요, 때로는 불같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이런 죄악들이 드러나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요, 어떻게 부르죠? 그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그물을 내립니다. 이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해서 혼자는 안 돼서 이제 친구의 배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다가 이 소득이 없어서 그물을 씻다가 그렇게 잡았으면 보편적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주님 감사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올라오는 순간 무엇을 깨달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기쁘다, 감사하다, 예수님 땡큐 이게 아니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진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터치하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저 사람 왜 갑자기 우나? 무슨 문제가 있나? 무슨 병이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니잖아요. 어린애도 뭐 속이 쑤서 온다고 말이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눈물을 안 흘릴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울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비프와 수금과 뭐 제금을 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예배, 기대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변화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다 하다가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불길한 생각이 드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사실은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열어가요. 가만히 잠잠하게 뭐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으로 옮겨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내재된 이 말씀과 습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 같지만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습관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 뿌리에서부터 그 근원에서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떠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정결함과 거룩한 영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성과 정결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심령의 부흥의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축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찬양 예배 드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찬양 예배는 사실 말씀보다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예배자인지를 다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항상 새로운 기대감을 가질 때 새로운 비전과 생명을 부여받는, 또 계시로 기록된 말씀들이 풀어져서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 늘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이치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외적인 요인이나 자기 감정에 두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집사님 정말 축복받았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 아멘 이래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차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지방에서 이제 선교지 방문하면서 이제 여행을 잠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곳 가운데 가서 참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하나의 그 종교가 바뀌면서 문화가 바뀌고 모든 건축물이 바뀌는
이런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사모가 원래 지경이 좀 넓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가 먹으려고 가져갔던 이용할 양식만 빼고는 아침마다 갖다 주는 거예요. 차만 타면 하여튼 초콜릿을 하나 주든 사탕을 하나 주든 다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 때까지.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다른 말 한 게 없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행복했대요. 그 사탕 하나에. 여러분, 여기서 사탕 하나 준다고 고마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여행지에서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가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볼 때 참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채워져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 중에 임하는 주님을 만나면 흥분이 되어져요.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예배 중에 말씀으로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환경과 처지에 딱 맞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딱 펴서 보면, 야, 하나님은 어떻게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흥분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감사가 되면서 우리 안에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것인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지속성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성령 충만도 지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 필요한데, 일시적인 것을 생각하면 과거의 10년, 20년 전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그랬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과거의 것을 자꾸 불러내질 않아요.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말씀하실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성경도 늘 읽어본 사람이 읽으려고 해요. 기도도 늘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어쩌다 한번 한 사람은요, 한 일주일이나 급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놓고 자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응답하셔도 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배도 지속성.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같은 데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결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타헤르라는 말인데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어떤 의식이나 이 도덕적 순결에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벽 봉헌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이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이 갑자기 제사장들로부터 이제 몸을 정결케 하고 백성과 이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케 하는 것은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죄성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힘들지만 변화는 아주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이면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변화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부터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속 사람이 먼저 바뀌면 겉의 것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요, 마음에 기쁘면 겉으로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 시끌벅적한데 막 웃으려고 하고 웃는 모양을 하려고 거울을 보고 아무리 연습을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서부터 자신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과거 같으면 그러려니 하던 것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역사되면 그것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이것은 죄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항상 자기 기준입니다. 옳고 그름도 자기 기준, 선과 악도 자기 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에 그렇게 됐는가? 물론 그들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땐 나의 책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정결과 거룩한 영성을 선한 영향으로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 휩싸여 가는 것이죠.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에 오히려 그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영속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땅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내 자신의 그 역사 안에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져야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기름 부으심과 함께 생명력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의 권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치는 않았어요. 근데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안에 말씀과 예배가 선포되면서부터 자신들을 보기 시작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 같은데 이에 내가 유다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들로 나눠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했다. 두 갈래로 가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의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주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빛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어둠을 완전하게 축출하고 죄의 악들을 하나님 안에서 끊어버리고 이제 어둠을 결박하고 파쇄시키는 이런 역사가 각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성결과 거룩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죄와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삶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 시간들이 바로 예배 그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연약함을 질책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눌릴 필요가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바울처럼 내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내가 약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지 못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세요.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강렬하게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찾고 찾을 때마다 이루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지며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벽들을 속히 재건하고 그 문을 이제 달아서 어둠의 것들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완전하게 차단시키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때로는 나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환경이 우겨쌈을 당할 때 천군천사로 둘러 진쳐 주시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울었지만 성벽이 재건되고 봉헌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때 그 느헤미야 심령은 뛰며 기뻐 뛰며 춤을 추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행적들을 낱낱이 선포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너진 성벽들,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며 회개하며 정말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더 새로워지고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누웠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편리계를 적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내라는 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 곁에 서서 주의 의의 오른팔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